반갑습니다. 잘 지냈어? 더워서 당연하게 하게. 자, 욕실 그만하셔. 3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해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주 성자를 오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소설책 가운데 하나, 해밍웨이 같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엔 오브 산티아고가 나오는데, 이 산티아고는 쿠바에서 유능한 그런 어부입니다. 조그마한 동네 80여 명이 사는 동네에서 어부 그러면 산티아고가 손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그런 어부였는데, 84일 동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84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이거 최면이 말도 아니죠. 그러자라도 산티아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어부인데 84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매일 잡던 거기서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더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한 100km 정도를 돛담배를 타고 나갑니다. 배도 큰 배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조그만한 돛담배를 타고 100km 정도 가는데 수심이 한 1km 정도 됩니다. 한 번도 나와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내가 산티아고는 우리 동네에서 유능한 어부인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좀 영예를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를 멈춰놓고 낚싯줄을 넘겼는데, 이 사람들이 잡는 고기는 참새치입니다. 근데 얼마나 큰 게 걸렸냐면 860kg짜리가 낚싯줄에 걸렸어요. 길이는 5.5m, 860kg짜리 고기가 걸렸는데 아무리 이걸 잡아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4월 동안 아주 고기하고 사투를 벌여서 이제 겨우 이제 고기가 힘이 빠져가지고 끌고 오는데, 너무 크니까 바다에 배에다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배에 매달은 채 집에 동네까지 들어와니 와보니까 이 상어라는 놈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좀 동네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막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았다고 앞으로 자랑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상어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많은 뼈다귀만 남았으니까, 그래도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가보지 않는 그런 깊은 바다에 갔더니 이렇게 큰 고기가 살고 있더라. 내가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다.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고기 잡은 것을 자랑하는 얘기가 바로 노인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일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자기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습관에서 거기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갇혀있는 자기를 깨고 더 넓은 세계로, 또 다른 자유의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생활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편하다, 참 행복하다. 근데 행복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42년 동안 고기를 잡던 유능한 어부입니다. 근데 그날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에 앉아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아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내가 더 잘 알지? 당신이 뭘 안다고 날 보고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래? 지금 밤새도록 헛동을 지내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이 상한 판인데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말씀하시니까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기 배에만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의 배도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실었는데 배가 아주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기 잡힌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여기 지금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그동안 계속 익숙한 습관적이면서 익숙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행복하다고 살아왔던 그런 생각을 했던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선생님 같은 분에게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일상의 생활을 벗어나서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분별력을 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일상적인 생활의 틀을 벗어나야 못 벗어나요. 일상적인 생활의 틀을 벗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예 그 생활 범위를 나중에 자기의 성곽을 쌓듯이 쌓아놓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히 힘을 쓰는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깊은 데로 가라. 일상의 생활의 틀을 깨고 나가라. 일상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여러분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기를 어디서 잡혔느냐 하면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잡은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노인과 바다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그렇다. 산티아고가 자기가 잡았던 그 범위를 벗어났더니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데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익숙하게 생활하는 일상의 생활의 그 굴레에서 좀 더 멀리 좀 바라보고 더 멀리 좀 나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생활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오는 그 카테고리, 근데 그것도 또 틀에 박힌 생활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익숙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익숙한 환경, 습관처럼 하는 일상생활 이것들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는데도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상을 벗어나서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부터 깊은 데로 갑시다. 무슨 얘기라고요? 그 생활의 틈바구니에서만 살지 말고 좀 더 깊은 데로, 더 넓은 세계로 생각이라도 좀 여러분 그렇게 넓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늘 갇혀가지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내 생활은 이게 행복한 것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러시죠.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했을 때 베드로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전문가인데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 무슨 말씀을 내가 여기서는 내가 그래도 선생님이에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가서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용기를 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기를 깨는, 자기를 부수는 일상생활의 습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갇혀있는 여러분 자신이 오늘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특별한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활동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세계로 나가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갈라놓았는데,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신학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를 고치는 일을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제자 교육의 핵심인 바로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데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말은 일상에 익숙한 습관처럼 되어 있는 일상생활의 틀을 깨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틀이 깨어지면 어떤 사람은 죽는 것처럼 아주 그걸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희년 사상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그 희년 사상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주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겁니다. 특히 돈에 대한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네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네 부자들 가운데 천국에 간 부자는 몇 사람이죠? 몇 사람이? 누구예요? 예? 기억 못하시죠? 사개오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이 경제 공동체를 실현시켰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면 경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11조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서 11조를 하고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정신적인 가치다, 절대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지금 호수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배인지 어부라고 얘기하면서 시몬의 배였다라고 성경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내용은, 왜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설교를 하시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시지, 왜 이 죄인들이 사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와서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예수님이 40일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는, 세례 후에 40일 금식기도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면서, 그 40일 금식기도가 끝나면서 나사렛 당신의 고향으로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읽으시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회당에서 읽지 않습니다. 왜 읽지 않느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말씀을 봉독할 것이라 그러면서 아무도 지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우리 벽에 붙여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옛날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금식기도 하시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 취임사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럼 이 게네사렛 호수는 종교 중심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후미진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취임하신 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왜 후미진 시골 마을로 찾아가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그 설교보다도 훌륭한 말씀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신앙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신앙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호숫가에 가서 지금 야외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왜 호숫가에 가서 야외 설교를 하고 있느냐? 성경을 바로 해석한 설교는 회당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호숫가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빈 그물을 씻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자, 이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어부들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씻지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저 그물을 던져라. 자,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허탈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던져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더 전문가인데 날 보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그 말은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내 자신을 저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제한구역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넘지 않았던 그 선을 너는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골에 하시는 말씀은 너는 따분한 일상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너는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묻는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묻습니다. 늘 일상의 생활 그 틀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그 생활에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겠느냐?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서 익숙한 환경에서 탈출하라. 익숙한 내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익숙한 환경, 습관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생활이 자기 자신에게 편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창조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익숙하고 편한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매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내 생활의 그 생활의 틀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여러분 빈 그물에다가 가득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비록 빈 그물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고 있지만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그어놓은 생활의 그 범위 안에서만 그물질을 했지 그 범위를 넘어가서 그물질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를 넘어가서 그물질을 좀 해봐.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가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지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만 매여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내가 미래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말씀하시니까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깊은 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생각이라고 하는 관념의 벽 속에 갇혀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요?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것, 그것 안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그러지 그 넓은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스몰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깊은 데로 가야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깊은 데로 가지 않는 그런 과감한 용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뭐예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일을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내 생각의 벽을 넘어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 우리가 한 번 그어놓은 생활의 벽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죠. 좀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면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깊은 데로 가야 한다. 깊은 데로 가야 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늘 자기를 바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자기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내 생활의 틀을 좀 한번 깨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벽을 한번 넘어가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틀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갇혀있는 고여있는 물속에서만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매일 바뀌어요. 매일. 아마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세상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늘 과거의 것을만 가지고 고집하며 살겠다?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감해라. 용기를 좀 내라. 지난날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의 과거를 좀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베드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결단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은 적도 없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생각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고기는 얕은 데만 살지 깊은 데는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얕은 데서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얕은 데만 고기가 사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도 고기가 있다. 너 그러지 말고 깊은 데로 한번 가보라 그 말입니다.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지 말고,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 가졌던 경험대로 하지 말고,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는 그 일을 너는 과감하게 한번 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됐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상의 생활 속에 갇힌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얕은 곳에서만 잡았습니다. 한 번도 깊은 곳으로 나아갈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얕은 데서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깊은 데서. 그럼 여러분 얕은 곳이나 깊은 곳이나 다 그 바다에 거기가 거기에요. 근데 왜 그 여러분 깊은 데를 못 갔어요?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깊은 데는 고기가 안 살아. 고기는 없어. 얕은 데만 살아.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얕은 데서만 고기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 생각의 틀을 넘어갔더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던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고기를 잡은 것을 통해서 놀랬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으로 인해서 놀랬다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잡은 고기 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깨닫게. 뭘 깨달았어요? 얕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깊은 데 가니까 고기가 더 많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결단하며 행했더니 이것을 알게 모르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갔더니 이런 경험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시몬과 다른 동료도 이 광경을 보고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알게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경계선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잡는 고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의 틀을 버리고 여러분 깊은 데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 경험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 생각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갔더니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경험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고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안 나가니까 그렇죠. 새로운 경험은 과감한 용기가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자기를 발견하죠. 주님 내게서 좀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한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틀 속에만 갇혀서 살아왔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넓은 바닷가에 살고 있었지만 내가 그 어려운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혀있는 죄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갇혀있어. 내가 닫힌 세계 속에 갇혀 있었구나. 습관처럼 하는 일상생활 속에 산다고 하면서 나는 갇혀있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와 그물을 머리에 푸고 예수를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익숙한 자기 자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를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제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자리, 그 나를 보면서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곳으로 가자고요. 내가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만 살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관념의 벽이 무너질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